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알게 하는 사람.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그 신명기 중에서는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설마 못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기도 하는데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잊지 말아라, 날 기억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이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무려 몇백 년이 넘도록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쉬운 말로 까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그게 끝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도 그 중에서도 특히 광야에서만 무려 몇십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막 광야는 너무 광대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고 불뱀이 있다고 했어요. 또 전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은 부족하고 땅은 척박해서 농사도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을 그냥 몇십 명이 지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200만 명을 헤아리는 그 민족이 그것도 천막을 들고 옮겨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거는 6.25 때 난리는 그야말로 난리가 아닐 정도로 피난민과 다를 바가 없었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태풍이다, 화재다, 산불 났다 그러면 며칠 동안만이라도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자는 것, 그것도 시설이 잘 된 곳에서 자는 것도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 무려 40년을 이 험난한 광야를 그렇게 통과했다는 것. 200만 명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성지순례 중에 특히 이 광야를 갔다 와 보신 분들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젊고 건강한 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 갓난아기,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환자들, 게다가 사람만 있었어요. 소떼, 양떼, 염소, 낙타, 가축대들, 정말 상상만 해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역사,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적으로 막 불을 내린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사실은 하나님이 대신 세운 그 지도자,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죠? 네, 모세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로 하여금 재앙을 몇 가지를 내립니까? 애굽에 재앙 몇 가지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재앙의 피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애굽이 당하게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또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전쟁할 때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작전대로 수행하게끔 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 그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또 갈렙과 같은 인물도 쓰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자와 인도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잘 따를 때는 모든 일들이 통통했고, 그렇지 않고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에 또 불순종에 그럴 때는 결국 패배와 징계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그 지도자나 인도자와 함께 징계를 당하거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사울 왕이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그렇게 자기 독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을 잘못 만나면 온 백성이 역경 속에 막 헤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 지도층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율법에 담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보다는 허례 허식, 체면 유지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예수님께도 엄청난 책망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을 그냥 맹인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는, 즉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으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계를 받으면서도 이런 비유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도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얼마나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집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만 봐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그 오랫동안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또 과거 우간다의 그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려 자기 동족을 무려 몇십만 명 죽였다고요? 네, 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그렇게 자기 국민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뭐 꼭 국가적인 지도자 아니더라도 뭐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면 큰 또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선교 영화 소명2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모겐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어요. 그들은 국적도 인정받지 못한, 즉 별명이 바다의 집시입니다. 바다의 떠돌이, 바다의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막 가난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성민 선교사님, 빨간 옷을 입고 계신 이 강선민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뭐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축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그 때 묻은 발도 닦아주며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인생이 실제로 변화를 받는 모습,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인데요. 그렇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인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 그저께가 누구의 날이었죠? 네,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까 주보에서 했었던 질문 있죠. 참된 스승이 누구인가? 나도 스승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목 시작. 참 스승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말할 나위 없이 완벽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양은 뭐 보기에는 뭐 이쁘고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축입니다. 시력이 너무나 약하고 병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맹수가 달려들면 이게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먹히기 딱 좋은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처럼 약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들, 특별히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참된 본을 보이시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고 육신으로는 볼 수 있게 함께 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 외출에 있어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순종하면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거, 그거 따르면 부모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될까 했을 때 어떤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랑, 그러면서도 따끔한 훈계도 할 수 있는 그것을 겸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 지도자에게 순종하자. 자,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지만 우리 육신으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물론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또 말씀의 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말씀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들의 지도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이 모세도 사실은 혈기가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한 성깔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도 한때는 또 자기 부하의 아내와 바람이 나가지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은 이 사무엘 같은 그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할 정도로 말썽꾸러기가 됐던 것이죠. 다 알고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완벽함을 솔직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의 경험, 본인의 어떤 이상형, 본인이 원하는 지도자의 이상형,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좀 맞췄으면 하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10이면 10사람이 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이상형과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죠. 근데 막상 이상형과 결혼했다고 해서 완전히 또 만족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 부분적으로 만족해도 완전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이상형과 결혼했는데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만큼 그 정도로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인도자는 어차피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닌가?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그러면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도자는 완전하지 못해도 그들을 세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인도를 받는 입장에서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해 보여도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왕이 암행어사나 누군가를 신문을 보냈으면 그 암행어사나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왕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 암행어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뉴스에 보면 자주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교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당신은 가르치는 일로 돈 버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 회사 다니고 너나 나나 별 다른 게 있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소풍 운동회 이런 게 점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막 민원 들어가고 또 선생님들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점점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래서 모세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단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끝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모범이 되고 그들에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또한 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나에게 뭔가 연단시키는 분이 있겠지.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분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분을 채워주시고 저 지도자에게 인도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는 눈이 있다면 또 나의 눈을 맑게 정화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측량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시작. 나도 누군가에겐 인도자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로마의 그 군대 그 조직 그 이름 중에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은 부하를 몇 명 둔 장수일까요? 1000명. 백부장은 10부장은 10명.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쨌든 따라서 합시다. 최소 1부장이다. 최소 한 명이라도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가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또 각 선교회 회장이 됐든 또 구역장이 됐든 학교로 말하면 줄반장이 됐든 군대로 말하면 분대장이 됐든 그런 꼭 몇 명을 거느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믿은 분들은 나중 믿는 분들에게 그 영적으로 부장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5부장이 될 수도 있고 딱 한 명밖에 없으면 거의 막내라 딱 한 명밖에 없어도 1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조차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라도 또 집에 가면 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보는 자녀에게 내가 인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자에게 2부장, 3부장 어떤 그 인도자의 역할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그 말투가 다 알고 보면 집에서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통해서 그 단어가 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화성 이 비봉 지역에 특히 이 사투리 같은 표현이 있어요. 저도 23년 전 처음 그때 들었는데 엄멈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역엔 없습니다. 어이구 어머나 이거를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엄멈 그러더라고요. 남양 가도 그렇고 엄멈 그러고 그 특유의 사투리를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충청도는 알게 모르게 이래시오 저래시오 막 그러잖아요. 지금 논산에서 공사하는 그 사장님도 지붕공사하는 사장도 그분도 이래시오 저래시오 막 서산분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겐 내가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을 내가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할 것 없이 결국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인도자다. 우리 모두 스승의 역할을 원튼 원치 않든 감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의 참 모델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죠. 단호하게 물론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아까 제가 묵상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9장 2절 이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우리 종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가까운 내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질지라도 주여 이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울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끊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 고난과 고통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실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그런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작. 알게 하는 사람. 알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알게 하는 사람,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왜? 이거는 나라 책임이나 다른 사람들 책임보다는 이 각 가정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실 부모님의 책임이 컸습니다. 알고 보면 결국은 내 책임이 큰 거예요. 내가 알려주지 못해서입니다. 누군가 망하고 있다면 이거 잘 망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망한 것은 어쩌면 내가 알려주지 못해서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망해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내가 알리는 자로서, 알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툭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에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좀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면장을 하려라도, 즉 이 작은 행정 수반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뭔가 지식이 있어야 면장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알려주려면 나부터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그 경험한 진리를 우리가 알려주는 사명을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즉 알려주는 사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파수꾼이 바로 알려주는 사람의 역할을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려주는 사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파수꾼이 예를 들면 성문 위에서, 망루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팔을 안 부른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뒤늦게서 알렸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값은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하는 사람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부하가,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고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결국은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인도자, 선생님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새겨서 나부터 제대로 알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 그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따르고, 또한 모든 선생의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말씀의 종에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따라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본인 스스로도 모범이 되는 그런 복된 인도자의 삶, 오늘 말씀처럼 알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